예,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그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보면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케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기스마리 하나를 사로다 보매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비르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기스마리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 7절까지의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겨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듯이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저와 여러분 겨울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앞에 좀 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항상 평안하세요. 상대방에게 바로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항상 평안하세요. 우리 저와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외국의 이야기처럼 아주 유명하게 하나의 우화 형식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과 관련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절친인 것 같아요. 아주 친한 친구 한 명이 몹시 흥분한 모습으로 소크라테스에게 달려왔습니다. 한 가지 아주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함이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소크라테스요, 내 말 좀 들어보게. 글쎄 자네의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말을 하는데요. 이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끊는 거예요. 아마도 이 소크라테스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험담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하는 이 소크라테스는요, 말을 다 듣지 않고 친구의 말을 자르면서 다소 황당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자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내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네. 혹시 자네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진실인지 확인해 보았나? 그 친구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가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도 남에게 들은 이야기거든요. 대답하는 거예요. 글쎄, 나도 들은 이야기라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러자 이 소크라테스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네가 지금 나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선한 이야기인가? 내가 들어서 기분이 좋은 이야기인가? 여러분, 험담인데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오히려 그 반대로 아마 들으면 기분이 나쁠 걸세.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가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가 그렇다면 나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필요하지 않는 이야기인가? 친구가 말하죠. 글쎄,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제서야 이 소크라테스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네가 나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내가 들어서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나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도 아니라면 부태여 나에게 말할 필요가 없네. 자네도 그냥 잊어버리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살기에도 너무 바쁜 시대에 살고 있다네. 괜히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 소크라테스의 일화였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온갖 많은 소리 듣고 있고 많은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지만 솔직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무익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에게 없었으면 하는 무익한 환경 또한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많은 무익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만을 취하여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잘 선별하여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저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보시면 무엇이 나옵니까?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가지고 싶어하는 것 다 가진 한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돈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 명예는 물론 능력과 힘도 가지고 있어. 어떻게 보면 모든 거 다 가졌으니까 정말 행복하게 살겠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물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다 가졌지만 그에게는 단 한 가지가 없었는데 없는 그 한 가지가 그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단 한 가지를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보시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1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일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라 문둥병자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크고 존귀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람에는 누가 있습니까? 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존귀하다라는 것은 왕보다도 더 큰 권세가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가 누구를 구원해요? 아람을 구원했다. 나라를 구한 영이었기 때문에 이런 권세와 존귀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게다가 용사라고 했으니 강한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데다가 강한 힘을 가진 국의 영이라.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가진 엄청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절 마지막에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죠. 뭐가 등장해요? 저는 문둥병자더라.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요, 그러나 라는 단어를 등장시켜서 그 앞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는 문둥병자더라.
문둥병자라는 단점이 나만이 가진 모든 장점을 가려 버린 겁니다. 가져도 뭐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매일 집안에 틀어박혀서 누리지를 못하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나만이 무엇을 하는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의 문제인 문둥병을 고치려 하는 겁니다. 2절부터의 말씀이 다 그거예요. 여기저기 소문해서 문둥병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그 방법을 구하는데 여러분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나만의 모든 상황, 바로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되더니 이스라엘 출신의 계집종 하나가 등장하고요. 그녀가 나만의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 주인이요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가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지 마시고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가세요. 해답을 제공하고는 문제가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안 풀렸던 문제가 이 여인 때문에 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같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것을 보자마자 누가 생각나느냐, 우리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우리도요 도저히 발부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솔직히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인가요? 살아가다 보니까 그와 비슷한 문제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 너무나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팠고 고민했고 불안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서 여러분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본문의 여자 종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듯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문둥병 가진 나만이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그 나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집중을 하느냐? 이 기적을 나타나게 만든 단초를 제공한 이 여인에게 집중하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건 많이 있어도 이 나만에게 이 여인이 없었다라면 아마 평생 문둥병자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평생 뭐로 사는 겁니까?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죽은 다음에 눈덩어리 어디 있어요?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 나만 옆에 이 여인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계집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 계집종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만이 볼 때,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알고 있지만 나만이 볼 때, 아람 나라의 사람들이 볼 때, 야, 희한한 계집종, 포로인 계집종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별 볼 일 없는 여인이 나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비록 별 볼 일은 없을지라도 뭔가를 하나를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지고 있었던 단 한 가지,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그 한 가지가 오늘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별 볼 일 없다라고 한탄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인 보면서 자 그럼 나에게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고국에 대한 그녀의 기억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저가 무엇을 고치느냐? 문둥병을
고치리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선지자를 믿고 그 선지자를 믿으니 병이 고쳐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확증해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인하여 문제는 해결되더라. 그러니 오늘 본문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아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 권능을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 앞에서, 우리의 기도 앞에서, 내가 가진 예수 이름 앞에서 여러분 우리 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저도요,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는 뭐 잘 모르는 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군대 가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돼요. 홀로 있으니까 누구를 더 찾아요? 하나님을 더 찾게 돼서 외로우니까.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찾으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그 능력으로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국에 있으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못해요. 정말 타양살이 하면서 포로로 있었는데 그가 거기에서 그 외로움과 그 아픔을 누구를 부르면서 그가 다 해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붙잡은 그 이름을 비록 이방인이라도 소개해 주니까, 그리고 그 이방인이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것이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오늘 이후의 삶, 바로 내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답은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어요.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내 모든 문제는 누가? 예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오늘 이 여인처럼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 해가 다 떠나고 낙심하지 마세요. 야, 올해 이렇게 다 갔는데 내가 뭘 했을까? 시간만 간다. 저와 여러분, 시간만 가도 누가 있어요?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누구와 함께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가오는 내년에도, 내일부터도, 지금 이 시간부터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오직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했다면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자라납니다 라고 했다면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다 라고 한다면 기도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그 전도라는 전도를 통하여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 보고 기뻐하십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솔직히 별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요구하신 것 같지만 보면은 다 똑같은 것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너무 나의 일에 바빠서 그것을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할 일은 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조금 더해주는 것이 우리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라면 나 바빠도 시간 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위하여 나 바빠도 시간 조금 못 내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많은 시간 중에서 조금씩 하나님께 내어주는 시간들을 여러분이 많이 늘려가시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예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다녔다. 처음에는 장이사 옆으로, 그 다음으로 시장 통으로, 그 다음으로는 서당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할 때마다 장이사 옆에서는 장이사 흉내를 내고 시장 옆에서는 시장 사기 흉내를 내고 마지막에 서당 옆으로 이사하자마자 동부에 치비를 붙이더라라는 것이 바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요 요새는 좀 이렇게 바뀌었대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맹자의 어머니가 우연히 이렇게 이사를 다닌 것이 아니라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사를 한 것이다. 처음에는요 아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이사 근처로 이사를 한 것이고, 시장을 이사를 한 것은 바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삶이 얼마나 치열하게 진행되는지 이것을 알려준 것이고, 마지막 서당 학교 옆으로 이사간 것은 사람은 배워야만 헛된 죽음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사를 다녔다라는, 죽음과 삶, 사람에게 가장 치골이 되는 이 두 원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맹자 어머니 머릿속에 들어가 본 게 아닌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죽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영생을 갈망하는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무엇이 나를 죽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살게 만드는지, 무엇이 나를 살리고 무엇이 나를 망하게 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나만을 살렸어요. 살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예수를 만나서 치유함을 받고 그냥 끝낸 게 아니라 성경 계속 읽어보면 자기 땅에 뭘 가지고 가요? 이스라엘 흙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땅에도 뭘 세워요?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해요. 삶이 바뀐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죽어서도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그래서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여인처럼 그 나만처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꾸고 해결할 하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정말 가지고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면 아무도 소용이 없어요. 옆에만 모셔둔다고 그게 힘이 되나요? 여러분 내 돈에 아주 비싼 도자기겠다고 그게 내게 됩니까? 내가 가져야 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알고 있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돼지 아이처럼 옆에 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이 나만처럼 직접 찾아가야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과 권세와 능력이 예수밖에 없다라면 이거 알고만 있지 마시고요. 신앙으로 받아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으시길 바랍니다. 옆에만 두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한마디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이름을 삶 속에서 부디 많이 풀으셔서 우리 삶이 좀 더 건강해지고 나아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